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의 본문을 통하여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어제에 이어 장인 이드로의 방문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르비딤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렸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생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아마도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백성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고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대략 세 가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백성들의 시선에 모세의 판단이 더욱 상호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15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자신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애굽 노예 기간에 백성들이 장로들의 삶을 보았을 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기간에 장로들의 삶을 매일마다 보았겠죠. 발생한 문제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줄 만한 지혜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았거나 또는 노예 기간에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 지도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평가를 해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이러한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기로 원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는 재판의 근거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거룩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모든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문서화된 법률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 재판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전달받아 그것을 가감없이 실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 혈육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입니다. 또한 가족 중심으로 그룹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었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가문의 문제가 되고 그룹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재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모든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묻고 온전한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시간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말은 모세야 너가 하는 그 일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덕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 흠이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너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일 처리의 능률이나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드로가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을 보십시오. 20절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가라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재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면 그 법을 따라 살게 되게 할 것이고 그 법을 따르면 지금처럼 많은 소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기준을 세워줘라 이것입니다. 기준을 세워줘라. 살아갈 기준, 지켜야 될 기준, 가르쳐줘야 할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모세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자신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인간의 삶의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 인생의 판단, 미래의 기대,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처음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게 하는, 즉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며 사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들은 자발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의 권한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또한 자신의 소유물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유를 누리다 보니 마음에 물질의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소한 도둑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제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료 이전의 예방입니다. 여러분 왜 운동하십니까? 몸을 건강하게 해야 다른 병균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이전의 교육입니다. 권한 이전의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을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로 어떤 권한을 이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책임감을 알고 사명감을 알면 그 권한은 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는 온전한 정신,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기준입니다. 자유 안에서의 삶의 기준입니다. 노예의 삶은요, 명령이 기준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죠. 오늘 벽돌을 1인당 100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100장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다스려 주셨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신다라면 그들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간의 자유의지가 끝내는 다툼과 분열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준이 바로 선다라면 그 기준은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보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를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어제는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안 좋으니 모든 삶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권력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혼동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준이 세워지면 다툼과 분열,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이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법칙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원칙이 기준이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꼭지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한 목적, 한 꼭지점을 바라보고 나아가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임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조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말한다면 기준이 바로 선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은 자신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의 시각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존재를 또한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가르치고 각 리더들은 그들의 공동체 그룹을 가르친다라면 이스라엘 전체는 한 방향, 한 시각,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흔들리면 사연이 많고 목소리가 크고 호소력과 게다가 인기도 있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방향을 잃게 되며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내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맞는 돛담배와 같아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풍랑 맞아 흔들리는 돛담배는 아닙니까? 지금 나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이신가를 다시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어디부터 기준이 틀어졌는지 다시금 0점 조절을 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다툼과 미움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과 배려와 이해가 더 커집니다. 자녀나 형제나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작게는 부부관계에서부터 가족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민족이나 국가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환경의 모든 일들 펼쳐지는 것들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물질, 건강, 미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었기 때문에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나를 흔드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흔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래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 곧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순종하여 나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다툼과 원망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